2절에 1절과 2절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서 섬기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설교문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제사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땅에서 태어나셨다면 제사장이 안 됐을 겁니다. 대제사장, 지금 오늘 말하는 그런 대제사장은 땅의 성소에서는 누구만 그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만 됐냐면 아론의 지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므로 아론의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했더라도, 누가 됐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쓰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구약에 태어나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땅의 성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대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성소의 대제사장입니까? 땅의 대제사장입니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라면 8장에서 마지막 장 13장까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있는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그 대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땅의 성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듯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 때는 제사를 뭘로 사용했습니까? 짐승으로 사용되었지만 하늘 성소의 제사는 누구 피로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단번에 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구약 때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지 않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늘 성소에서는 누가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몇 장에서 몇 장까지, 8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었고 구약에서 성전과 제물로 제사를 섬겼던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라고 드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성소에서 제물로 그 단번의 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내용이 8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9장의 내용은 단번에 제사를 드린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10장은 그 제물의 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왜 영원한 한 번만 드려도 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내용이라면 이 오늘 8장의 내용은 왜 구약의 제사가 뭐가 잘못됐는가? 왜 새로운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야 되는가? 그것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언약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약의 언약 내용이야. 신약의 언약 내용도 지금 오늘 본문 10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언약이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잘못됐다. 예수님이 보혈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만 됐습니까?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사람이 잘못돼서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사람이 그들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다.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율법을 지킬 수.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아라 라고 기록된 게 율법인데 자기 그 욕구 이상의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범함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도록 하셨는데 그 이상을 먹고자 하는 그 욕심은 어디에 생긴 겁니까? 인간의 결핍에서 생긴 거라. 인간의 결핍, 자기 부족 때문에 생겨요. 자기 부족한 사람은 뭐가 많겠습니까? 욕망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결핍을 못 채워서 욕망이 많아. 그러면 욕망이 채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1등 하는 사람, 상위 그룹 사람들은 욕망을 다 채웠습니까? 욕망이 없습니까? 욕망이 없습니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모하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단 말이에요. 한 명.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1위에서 2위로 떨어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위에 있을 때는 너그럽지만 2등으로 떨어지면 너그럽습니까? 안 너그럽습니까? 안 너그럽. 아주 잔인하게 다시 1위가 된다. 욕구를 채운다. 채워진 결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구를 채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안 왔어야 됩니까? 올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차별 때문에.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척 하지만 다 자기 계급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직위에 있고, 나는 너보다 더 낫고, 이런 차별이 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 차별이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유무, 상통, 가난한 자와 없는 자가 동일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였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모든 유무상통 모든 사람들과 차별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체에 내놓고 함께 썼습니까? 함께 쓰지 않았습니까? 함께 썼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그러고 싶었단 말이에요.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었는데, 바나바를 보니까 자기도 예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자기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다 내놓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었다. 근데 다 안 내놓고 자기가 다 내놨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화를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화를 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서 아직 하나님 말씀 다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고 용서합니까? 나를 보고 용서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용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중보자. 중보자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한 사람이라 중보자는. 우리는 중보자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은 협심 기도를 합니까? 합심 기도를 합니까? 합심 기도를 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늘 이 8장은 예수님을 왜 세웠는가? 왜 세웠는가? 예수님을 왜 세우셨는가? 예수님을 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허물이 많음으로 그 허물을 덮을 사람을 세우셔야 된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용서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용서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 중보자 역할, 유일하신 제사장 역할, 그런 유일하신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죄와 허물을 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8장 1절은 기록하고 8장 1절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 구약 성도입니까? 신약 성도입니까? 신약 성도.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디에 소개하고 있냐면 위에 소개하고 있다. 7장 22절 21절부터 합니다. 7장 21절. 7장이요? 네, 7장이죠. 제가 7장까지는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고, 8장은 그 대제사장이 섬기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그 성전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재물을 가지고 성전과 재물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고, 1장에서 7장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대제사장이야.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냐면, 그들은 맹세 없이 됐다. 그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 구약의 대제사장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야. 구약의 성도들은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야. 맹세. 하나님이 너를 율법으로 대제사장이 됐지, 법을 명령으로 됐지, 맹세로 되지 않았다. 맹세로 되는 것은,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 이 맹세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왜 맹세로 될 수 없냐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범죄한 인간입니까? 범죄하지 않는 인간입니까? 범죄하는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은 맹세 없이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맹세로 됐습니까? 맹세로 되지 않았습니까? 맹세로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맹세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맹세로 오신, 하나님의 맹세로 오셨다. 맹세로 오셨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맹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2절.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백성들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 정결해졌습니까? 정결하지 않았습니까? 정결해졌단 말이에요. 정결해졌어.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정결해졌어. 정결해졌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구약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정결해졌어.
근데 무엇은 정결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 몸만 됐단 말이에요. 몸만. 구약 때는 몸만 됐어. 대제사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 율법을 거의 다 지켜. 근데 뭘로는 못 지켰습니까? 대제사장도. 마음으로는 못 지켰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까? 아닙니까? 더 언약의 보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가 보증을 해주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못 지켜. 구약 백성처럼 못 지켜. 그런데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럽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약 백성과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 예수님이 그 보증하신 그 보증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신약 백성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신약 백성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어요. 언약의 보증. 언약의 보증인 그 중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약 백성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뭐만 되는 겁니까? 몸만 정결해집니다. 그 마음까지 정결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옛날에 그 아론의 제사장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어받습니까? 안 이어받습니까? 이어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속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26절, 27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대제사장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는 저 제사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하여. 이거 대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죄가 있다 없다? 다 둘 다 죄가 있다.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제사 드렸으므로 구약의 백성이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와 허물이 있다. 허물은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허물이라고. 그 허물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죄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허물이 어디에서 쫓겨날 때부터 있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허물이 있었다. 그러한 허물 때문에 언약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왔다.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잘못된 것은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옛 언약은 동일하지만 율법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치. 그들이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뭘 주셨습니까?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으로는 지킬 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답니다. 그 재물이 효과가 몇 년만, 얼만큼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아니면 1년만 갑니까? 1년에 한 번씩.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은 9장 7절 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누구의 허물을 위하여?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허물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구약의 백성들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죄가 없으신 자기 몸을 단번 제사로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대제사 8장 1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겠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하신 분, 단번에 속죄하신 분, 죄와 허물까지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누가, 신약의 백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왜 이 말을 꺼냈겠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 성소에 계신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어느 성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 성소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성소와 교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땅의 성소는 그들은 마음까지 회개가 되지 않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 교회는 더 나은 소망을 가진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성소입니까? 땅의 성소입니까? 하늘의 성소입니까? 하늘의 성소란 말이에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는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어떤 점에서는 같습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연속성은 있지만 짐승과 예수님의 피그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비연속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그의 단번 제사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 성소는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우측에 어린 양이 계시고 또 7 눈을 가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뒤에는 무지개가
무지개를 두르고, 무지개 다음에는 네 생물을 드리고 24장로를 두르고, 모두 24장로가 두르고, 또 흰옷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두르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를, 하늘 보좌를 향해서 엎드려 경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어느 성소다? 하나님의 성소다. 계시록 21장에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12열매들이 만발이 꽃이 피고, 그 하늘 성소가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누구 오기를 기다립니까? 신부를 맞이하려고 지금 예비한 곳 하나님 성소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 성소의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몇일 만에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셨습니까? 3일 만에. 내가 저 헤롯서 48년 된,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48년 된 저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리라 걸고 새로 짓겠다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다웠냐면, 해가 이렇게 뉘어져 질 때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수님 성전을 떠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웠겠습니까? 안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름다워. 이 세상의 성전하고 다릅니다. 그 헤롯 성전은 돌을 쌀 때 돌 사이에다가 뭘 였냐면 금판을 였어요. 금판을 여서 태양이 딱 넘어갈 때 해가 쫙 비치면 금빛이 그냥 쫙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로마 분들이 티토 장군이 오고 로마 장군이 와서 뭐 때문에 돌을 다 깼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사이에 황금을 꺼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앞으로 40년 후에 37년 후에 티토라는 사람이 와서 저 아름다운 성전이 다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너희는 죽는다. 다 밭에서 어디서 죽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우셨답니다. 그 태양빛이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조각을 다 연 그 태양보다 예수님의 3일만으로 세우신 그 성전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하늘 성소가 더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더 아름답다라고. 계시록 21장에는 그것은 하나님 보좌는 금은 보석으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그 전체가. 그리고 가진 열매들이 다 있고 생명나무들이 피는 그런 곳에, 그리고 거기에서 물줄기가 흘려서 사해까지도 다 죽음 바다였던 그 사해까지 그 근안에도 다 꽃이 피지고 열매가 짓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보좌. 헤롯진 그 금판을 돌에 끼워서 넣은 그런 성전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다, 중보자가 되지 않았다.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시.
구약의 백성은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회개가 있었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은 자들은 구원하심.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역할을 가졌다고. 그 기름 부은 자는 무슨 역할을 가지냐면은, 기능을 가지냐면 구원자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자들을 보호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의 역할을 한다. 주의 역할을 해요. 주.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이시며 주님 되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역사의 인자로 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갖는 사람입니까?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 어디에 시민권도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구약 때는 하나의 국가의 형태로 있었지만 신약 때는 국가의 형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 공동체로 있다. 성경과 나눔의 공동체로 있는 거라. 구약 때는 국가로 존재했죠. 만약에 신약 때도 국가로 존재하면 우리는 이중국적이라 이 나라의 국법하고 이 하나님의 법하고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법을 만들 때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 혁명이나 미국 대혁명이나 이러한 혁명이 일어날 때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 믿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제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 법대로만 하면 정직하지만 어떤 사람은 법은 적용이 안 됩니까? 권력자와 가진 자는 그 법에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사람만 주로 그 법에 적용합니까? 힘없는 사람만 법에 적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 나쁜 짓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얻어먹었는데 그걸 먹었다고 버스 기사에서 탈락시켜버려. 법이.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대학 교수 뇌물을 먹었는데 그 사람은 500만 원 이상 뇌물을 먹었음에도 용서하고 같은 법을 적용할 때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러면 정의롭지 않으면 안 따라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은 바벨론과 같이 바사와 같이 헬라와 같이 지팡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권력이 잘못된 권력이 아수르가 누구를 쳤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쳐서 멸망시켰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킵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냐면 자기한테 뭐가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이념의 집단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념의 집단. 하나님이 지팡이로 쓰려고
아수르를 보냈고 바벨론을 보냈고 바사를 보냈고, 그러나 손대지 않는 돌, 산돌, 손대지 않는 돌이 금상과 은상과 놋새와 철을 다 부러뜨립니까?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한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1장에서 7장에서 말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참된 예수님,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습니까?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참된 안식을 이루지, 그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참된 안식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하라고 갔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잘못됐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망을 억제하려고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다. 그런 대제사장,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영원한 언약의 보증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무슨 성소를 만들었습니까? 땅의 성소를 만들었습니까? 하늘의 성소를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의 성소를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기록해요. 하늘 성소. 그리고 그 집체인 이 교회도 어느 성소에 해당이 됩니까? 하늘의 성소에 해당입니다. 언약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언약은 잘못된 게 아니라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아요. 같은데 그 언약을 옛 사람들은 지킬 수가 있었다, 지키지 못했다. 마음으로 지킬 수 없어서 누가 오셨다. 그것을 대신 속죄해주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예수님이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성화라는 것을 해야 된다. 나를 쳐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거 회개하면, 근데 회개조차도 안 해. 그걸 무슨 양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죠. 여기다 불로 도장을 딱 찍으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더러운 양심이 안 없어져.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안 없어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게 히브리서 6장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다. 배교해. 하나님은 맛보고, 그 성령도 맛보고 햇빛도 맛봤는데 하나님을 배신해. 그러나 누구만이 그를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를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만. 하나님 우편에. 그럼 뭘 지금 이 8장은 소개하려고 하냐면, 이분이 하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편에서 섬기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 그 성소에서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신약에서는, 신약의 하늘 성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이 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기록입니다. 8장은 새 언약으로 그 성소에서 섬기는 이 8장. 9장은 그가 제물이 되셨고, 10장은 그의 피로
완전한 피로. 그 다음에 11장은 이거에 의지해서 하늘 성소인 예수님의 성소 대제사장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무슨 믿음,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바라는 거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거의 증거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증거해.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안 보이는 것을 증거해. 보이지 않는 게 증거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야. 소망이 바라는 것. 죄를 사해주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거.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바라는 거.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현실적인 거. 이 세상은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합리적인 것. 그것을 바라는 것에 그것을 실제로 있다라고 사는 것이 소망이 현재에 뭘로 나타납니까? 기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죄를 사하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그것이 현실의 기대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 성소.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기 제물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단번 제사로 드렸으니까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중보하지 않습니까? 중보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드렸지만 지금도 인간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지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해주는 메시아로서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자라. 성소는 창장막에서 섬기시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소와, 지금 무슨 성소입니까? 이 성소는 하늘 성소와, 하늘 성소를 그냥 장막이라 안 하고 무슨 장막이라고 했습니까?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신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 제사장.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8장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짐승의 피로 섬긴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용서합니까? 중보자인,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께서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하늘 성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지금 이건 어떤 제사장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여기는 예수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구약의 대제사장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으로 예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늘 성소인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경배할 때 뭘 가지고 드립니까? 예물을 가지고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언가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어요. 왜 못 됐습니까? 유다 지파니까 안 된다. 유다 지파니까. 구약 때는 아론의 지파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의 아론의 반차로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맹세에서 세운 제사장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맹세로 세운 제사장. 되지 아니하실 거예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아론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율법에 따라서는 아론의 제사, 아론의 자식으로, 모세의 자식으로 제사장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주라고 했다. 예수님은 이 율법에 따라 주셨습니까? 맹세에 따라 주셨습니까? 맹세에 따라 주셨단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로 맹세에 따라 주신 제사. 시편 110편 4절은 110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심으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라고.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르시기를 너는 어느 서열? 멜기세덱의 뭘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올 거라고, 뭘로? 여호와는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예수님을 예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고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씨란 말이에요. 다윗의 씨.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으로, 그 자손으로 올 영원한 제사장은 맹세로, 하나님 맹세로 주셨대. 여호와는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8절. 4절. 8장 4절. 예수께서 마실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지 않을 것 율법을 따라.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것의 뭐다? 모형이다. 모형은 우리가 모델하우스 모형 보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체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했지만 조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실체와 모형은 거의 같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림자는 제 그림자와 우리 김남 집사님이 그림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진짜 여기 이 그림자에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그 다음에 이 모형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형의 실체와 이 모형의 이 뭐가 하늘의 성소는 땅에 모세가 지은 그 장막이 무엇과 무엇이다? 모형과 그림자. 이 땅의 장막은 어느 장막의 모형이다? 하늘 성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세우신 하늘 성소의 모형과 같다, 다르다? 같다. 완전히 같은 것. 완전히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좀 다르다. 좀 다르지만 이 땅의 장막은 이 하늘의 장막의 모형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8장이 대제사장이 있어. 지금 신약 백성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영원한 보증이시고 영원한 중보자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데 그분이 계신 하늘 성소는 어느 성소의 실체다. 이 땅의 장막의 실체고 이 땅의 장막의 뭐다? 몸이다. 이 땅이 그림자니까 몸이고 실체다. 그림자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모형은 이렇게 모세가 지었다는. 이 모세가 지었는데 그 명령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장막이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잘못됐다. 언약과 장막이 잘못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율법을 뭘로만 지켰다? 몸으로만 지켰단 말이야.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지.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십자가에 율법에 죄를 진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은 땅의 성소의 그 모델하고 그 모델이 그 모형의 그 그림자의 그 모형의 실체고 그 그림자의 참된 몸이란 말이야. 실제가 나타난 거, 실제가 그보다 이 지상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실체가 나타나. 그러나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뭡니까? 중보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대속받는다. 그리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라. 우리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성품을. 우리 죽는 것도 성화의 하나입니까? 성화의 하나 아닙니까? 성화의 하나는. 죽으면 반항합니까? 반항하지 못하십니까? 못해.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항합니까? 반항하지 않습니까? 꽥꽥 소리 지른다.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꽥꽥 소리 지르 자기가 맞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보고 용서해 주세요. 그냥 긍휼히 보고. 정말 힘들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는 일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그것도 힘들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으면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도둑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변명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끌려가요. 우리는 그냥 변명.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뭡니까? 율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 7절 첫 언약이 무음합니까? 무음하지 않습니까? 무음해. 첫 언약 율법은 무음하지만 그 율법은 지키는 인간이 지킬 수 없었으므로 그 언약이 소용이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무음한 것처럼 보여. 인간이 못 지키니까. 그러나 그 첫 언약은 무음한 겁니까? 무음하지 않는 겁니까? 무음한 거예요. 그들이 못 지켰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나 죄와 허물로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으므로 둘째 언약, 새 언약, 이건 첫 언약은 옛 언약,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요구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안 없었습니까? 올 수밖에 없었다. 왜? 그들은 계속 심판받고 예수의 평화가 메시아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심으로. 왜? 마음으로만 지켰으니 아니 몸으로만 지켰으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무슨 언약?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했던. 그래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 언약이 같단 말이에요.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왜 같지 않다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몸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뭘로 지킬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그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같습니까? 짐승으로 죄를 속한 그 언약과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그것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다라고 말해요.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이건 예수님의 피지 제물의 피가 아니니까 같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누굽니까? 구약 백성. 구약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어디에?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아멘.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무음하지 않고 그 흠이 없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까? 못 바꿨으므로 무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죄와 허물이 있는 그들에게 구약 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몸만 순종하게 됐다. 몸만 순종하게 됐지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새 언약이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했다. 근데 둘째 언약은 마음을 바꾸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이 언약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구약의 언약은 같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재료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자기가 영원 단번 제사를 드렸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자기 형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예수 공동체는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는 거에 실상이다? 바라는 거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잖아. 누구를 보고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있어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십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졌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시간이 지났다는 쇠한다 낡아졌다. 이 옛 언약은 쇠하고 낡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뭐한 것이다? 지난 것이다. 시간이 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낡아졌다, 쇠한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를 계속 짐승으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단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낡아졌습니까? 낡아지지 않았습니까? 낡아지지 않아요. 낡아졌단 말이에요. 이건 시간이 과거에 드렸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낡아지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다. 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 언약은 지금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죄가 죄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합니까? 율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인지 남의 죄를 정죄하는데 율법을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지만 누구를 보는데? 자기를. 내가 마음으로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때는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롭지만은 그보다 더 나은 예비한 한 몸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단 말이에요. 더 좋은 예비하신 몸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시간적으로 옛 언약이지 없어 낙보다 폐해다 이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율법은 율법대로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단번에 제사가 되신 제물과 대제사장과 피와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되 내 죄는 뭘로? 율법으로 내가 죄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가려야 되는데 사용한다. 옛 언약. 그것을 무슨 의라고 하냐면 도덕적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 의. 윤리적 의는 율법에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남아있다. 윤리적 의는 남아있다. 의식법과 시민법, 제사법과 시민법은 없어졌다. 그때 이렇게 하면 소를 죽이면 4배로 변상하고 이런
그런 법은 없어졌습니까? 시민법은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요. 그때 나라로 있었던 그 시민법은 없어지고 제사를 드렸던 의식법은 없어졌지만 무슨 법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의의를, 윤리적 의의는 남아있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더 나은 의의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중보해주는 예수님이 오셨어. 나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니까 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실제로 안 믿는다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음행해도 되고 내 맘대로 잘못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욕심부려도 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네.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윤리적인 의의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다. 성령에 의해서 따라간다. 올 2023년도 마지막 날을 정말 예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과 몸까지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를 사모하며 2024년도를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